우리 6절부터 10절까지는 한 단락입니다. 그 단락 가운데서 결론으로 그 하신 말씀이 10절인데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다 들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정리해서 말한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포기하지 말고 기회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 착한 일을 하되 어디서부터 할까? 가장 가까이 있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서부터 하라. 이 말씀을 일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6장 16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 모든 사람들은 그 복음으로서 그 구원받고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가운데 오직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말씀은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라. 이거예요. 이 가장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문제가 일어난 거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데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런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뭐냐면 너희가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착한 일을 해서 자녀가 됩니까? 부모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나서 관계가 맺혀져서 자녀가 된 것처럼. 그러면 부모 아들들은 자녀는 마음대로 살도 되냐? 자녀는 아니다 이거죠. 오히려 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다운 자녀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사느냐? 이제 착한 일을 하라 이거죠. 그 착한 일 네 가지를 오늘 6절에서 10절까지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스승과의 관계. 우리는 배우며 살죠. 하나님의 자녀도 배우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있고 배우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지상명령 가운데서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바로 무슨 말씀이는가 하면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납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가르치는 자가 있고 배우는 자가 있는데 배우는 사람은 지키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두 선한 말씀을 하셨죠.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살리는 말씀 다 선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배웠으면 지키라 이거죠. 그런데 내가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지 못하면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서 해야 할 것이 뭐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배우게 되는데 이 농아 말을 못하신 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근데 부부가 말을 못해요. 그렇다면 곧바로 띄어서 안쓰럽지만은 젖먹이를 띄어서 말할 즈음에는 누구에게 맡기냐? 친정이나 시댁이나 말을 하는 그 가족에 맡깁니다. 만약에 맡기지 않고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냥 데리고 산다면 말을 할 수 있는데 말을 못하게 됩니다. 말을 할 수 있는데 손짓으로 말할 때 그들도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있는데 잘 아는 지인인데 중국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학교에서 상명대에서 만나가지고 그 여자는 혼자인데 이게 대학원에서 만나서
또 이뻐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어머니랑 농아예요. 농아인데 거기에서 그 반대를 하려고 하다가 부모가 예수 믿고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겠다 해서 결혼을 시켰어요. 아이를 낳습니다. 기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말을 하냐 못하냐 막 주변에서 하지 말라 했는데 결혼을 시켰습니다. 응애하고 울고 나오면 말할 줄 알고 말하지 않고 나오면 만약에 말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우는 것이 얼마나 사모했는지 안 울더란 거예요. 가슴이 덜컥이는데 기도 팍 하는데 대답이 응애 하는데 우는 것이 얼마나 깊음과 감격이 있는지. 그런데 나중에 너무 이쁘다고 그 친정에서 그 중국의 그 친국에서 제 친정에서 이제 데리고 삽니다. 같이 그 거기에서 아기 낳았다고 좀 와보라 보고 싶다 한다고 그래서 데리고 가는데 그 한 1년 동안 있었어요. 나중에 시댁에 왔는데 손짓으로 막 농아하는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거기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다시 말해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안 하면 그 농아인하고 같이 하는 농아인 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아니하면 아무리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천재의 기질을 가졌다 할지라도 안 가르치면 거기는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배부를 살피신 주님께서 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그러면 여기에 6절에 뭐라고 했느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선한 일은 뭐냐면 스승과의 관계를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선한 일이 뭐냐? 본문에서 선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나 오늘 읽었던 말씀 범위 내에서 비춰본 스승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라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는요 가르친 자가 있고 배우는 자가 있고 내가 배워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또 가르치고 배우고 또 그 사람은 또 배웠던 대로 또 가르치고 또 배우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회가 진행되어 오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르쳤던 걸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살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절로 자기가 더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가르친 자가 있으니까 모든 일에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스승과의 관계를 좋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착한 일이다. 두 번째는 소망을 갖고 심어라. 소망을 갖고 심으라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에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앞에 속이지 말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속인다고 생각돼요? 내가 하라고 한 대로 했는데 안 되고 내가 하라고 한 상대가 가르친 사람이 하라고 했는데 안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속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행복하다 하는데 내가 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되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면서 그 앞에 7절에 뭘로 시작됐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래 누가 속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의심을 해서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기 때문에 너는 속이지 말아라. 너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월히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냥 실성실성 말씀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경에 신는 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믿음을 갖고 심으라 이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불신하죠. 불신하면 의심하죠. 의심하면 속이지 않았는데 자기 자신이 속고 있는 거예요. 왜? 사실을 말했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속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분별하며 심으라 8절에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러는데 분별을 하면서 심어라. 왜 그런가 하면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심어라. 이겁니다. 그냥 한번 보고 없어질 것 심지 말고 길이길이 네게 유익하고 가치 있는 것을 심어라. 그런데 어떤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분별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썩어질 것, 그냥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성령으로 심으라 가르쳐 줬죠.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느냐 무엇을 위해서 심을 것이냐 여기서 분별하여서 심으라 이걸 일러주셨어요. 왜? 어떤 누구든지 투자하려고 하면요 올인할 때 장래성이 있고 가치성이 있는데 올인합니다. 그냥 일회용품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일회용품은요 그냥 너무 일회용품이 잘 나와서 아끼고 또 재활용을 하고 하다가도 결국은 버린다 이거죠. 한두 번 쓰고 그냥 버려요. 어떤 사람은 아예 이건 일회용품이야 해서 그냥 버려버리기도 하고 쓰다가 한 번만 쓰면 말 그대로. 그런데 우리나라 건 너무 질이 좋아가지고 아까울 정도로. 그래서 이 일회용품처럼 그냥 쓰고 버릴 것을 심어야 할 거냐 아니면 영원히 사용될 것을 심어야 하느냐. 영원히 사용되어야 할 것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위해서 심어라. 많은 사람은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만 되는데도 일회용품을 심고 있어요. 왜? 그게 더 좋은 것 같이 느껴지고 실감이 나니까. 이게 바로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는 가운데 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읽었던 8절 말씀처럼 분별하여 심으라 라고 일러주셨어요. 이게 착한 일입니다. 나중에 분별하지 않고 심다가 난리 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망하고 손실을 많이 보면 왜 그러냐 저러냐. 여러분 결과가 좋지 않아요. 결과가 좋은 것은 성령을 위해서 심을 때 그 당시는 왜 그러냐 이게 가능성이 있냐 없냐 하고 뭐 의견이 다분하고 있지만은 결과가 좋으면요 역시 내가 당신 말을 듣기를 잘했다고 아무개씨 말을 듣기 잘했다고 정말 만약에 그때 말 듣지 않았으면 내가 쪽박 찼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착한 일은 뭐냐면 소망을 갖고 인내하는 겁니다. 소망을 갖고 인내하라. 9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인내하라는 거죠. 인내하라는 건 뭐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는 자는 인내하고 인내하는 자는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여러분 아무리 급하더라도요 오늘 심고 오늘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지평에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하룻밤에 지평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이런 사건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세상을 만드시고 법칙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봄에 씨를 뿌려서 여름에 식물들은 먹고 또 봄에 심어서 가을에 또 거두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데 때가 되면 거두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으라라고 해서 심을 때 그 이튿날 한주일 동안 있을 때 그대로 모든 것이 열매 맺어 가지고 그게 아니라 때가 되면 어느 것은 며칠 걸린 것도 있고 어느 것은 1년 걸린 것도 있고 2년 걸린 것도 있고 10년 걸린 것도 있고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수 있으니 낙심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소망을 갖고 인내하라 이 말씀을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선한 일이 있지만은 6절에서 우리 본문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9절까지 네 가지 선한 일이 있다. 하나는 스승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라 이거예요. 모든 좋은 것에 좋은 일 함께하라고 말씀했죠. 두 번째 우리 믿음을 갖고 심으라. 이게 선한 것이에요.
세 번째, 분별하면서 심으라. 이게 선한 것이요. 네 번째는 소망을 갖고 인내하라. 이게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이런 것이 선한 일이야 하고 있지만은 어디에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야 이런 것이 선한 일이야? 그렇습니다. 오늘 6절에서 9절까지 선한 일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결론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에게 착한 일을 하되, 선한 일이죠. 선한 일을 하라고 일러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서 일생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 주신 대로 선한 일을 하여서 거두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